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인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우리의 고유명절 추석에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서 자기의 발로 걸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에게는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네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갖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고 가져가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절에 하면 그때부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로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처럼 이 집의 지붕에는 기아가 얹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는 말씀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구원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랐을 때 가버나움의 집에서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를 받으러 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행여 우리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길을 막을 만큼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남들의 부축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누워있는 채 네 사람이 그의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미 그곳에는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단층이고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지붕을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들보와 석가래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나무 가지나 지붕을 깝니다. 그 사이를 진흙으로 채워서 단단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형편이 좋은 집들은 그 집 위에 그 집에 기아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기아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 그곳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에 천장 지붕을 뚫고 지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내려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이 예수님 계신 바로 앞에 놓여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는 그의 병든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로지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바라는 바를 그대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안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같은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맙시다. 같은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우린 본문 마가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크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더파, 열심당파였습니다. 그리고 각 파마다 그 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서기관들은 각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하면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 이외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요, 안전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잘못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나쁜 신성 모독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레위기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아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신성 모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바로 이 제목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최악의 신성 모독으로 책잡으러 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어떤 제사장도 선지자도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죄를 사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신성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것처럼 꾸며서
로마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에게 제3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명한 바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전혀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8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가운데서 더 쉬운 일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를 사하는 일이나 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나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서기관들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는 침상에 놓인 채 전혀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손을 상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집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그의 집까지 그의 두 발로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는 완전히 중풍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향하여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분명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가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창조의 역사를 행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적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